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명절로 얼굴 보지 못한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 상태가 그렇게 썩 아직 다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에 참 감사할 만큼 주중에 더 많이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하니까 예배가 더 은혜가 가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도 더 힘차게 부르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더 힘있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이전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믿기 전에 믿은 날 안에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한 방향으로만 갔어요. 어떤 방향이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갔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싸움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를 고민하시기에 앞서 내 안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에 먼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노라 고백을 하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종을 강요하거나 순종을 말하면은 환영받지를 못해요. 왜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아 자유로워졌는데 왜 또 순종을 강요하느냐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느냐, 무엇이 종노릇하게 하는 힘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인 우리 안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성도의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열매든 맺고 살아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뭘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어요. 혹은 그 이상이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만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가 맺어왔던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 우리 성경 보시거나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이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의 정반대이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버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해들이 나오는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양극단으로 오해하기 때문인데, 바울은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맺어져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익숙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결혼식 때마다 우리는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어느 지방에는 결혼식을 이제 막 치른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올 때 특별한 문을 따로 만든대요. 그 지방은. 그래서 그 특별한 문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들어가고요. 결혼한 이후에 들어간 그 문은 굳게 닫혀집니다. 문이 더 이상 그 이후로 열려지지 않아요. 언제 열어지느냐? 신랑이나 신부 둘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어서 그 시신이 나갈 때에만 그 문이 다시 열어진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결혼했으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풍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하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본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당사자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을 때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죽고 재혼하는 여인을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 언약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성경은 부정한 여인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열매 맺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결혼의 법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결혼한 자들이었어요. 율법과 결혼해서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만 따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 율법 지키면 복을 받으나 율법 못 지키면 저주와 심판을 받아요.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죠. 언제나 그 억압 가운데 삽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결혼 관계에서 자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율법과 결혼한,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과 결혼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빨간색 글씨를 잘 유념하며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시 말해 율법에 얽매였던, 율법을 남편을 두었던 우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이 죽으실 때 율법과 결혼했던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은 이전에 율법과의 결혼과 차원이 달라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리고 못 지키면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한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옛 남편인 율법과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자꾸 옛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율법처럼 나를 비난할 거라고. 왜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그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를 질책하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만 인정받을 것 같고 뭔가 내가 해내야만 사랑받을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인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화면 보며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시작.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말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성도는 예수님께 시집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남편이시라면 성도에게 다른 남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남편인 예수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옛 남편인 율법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옛 남편을 그리워한다거나 옛 남편에게 돌아가는 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너무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불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인데 율법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음행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아요. 율법주의로 빠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로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창기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으나 누구를 가장 싫어하셨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가장 꺼려하셨죠.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율법 지켜야 성도다워지는 것 같고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게 될 것 같다라는 모든 태도는 영적인 음행이며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율법의 열매만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쪽 끝에는 자기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저쪽 끝에는 해내지 못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좌절과 낙심의 열매만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사이가 좋아봤자 자기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이가 나빠지면 좌절과 낙심의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남편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질문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잊지 않고 항상 예배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화면 보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같이 함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을 써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해 가면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러면은 이 내 안에도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 이제 나를 위한 열매 좀 맺어봐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이 우리 안에 맺을 수 없었던 그 선한 열매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맺어져 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 순전함, 관용, 진실, 친절 등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갑니다. 그걸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기에 그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 삶에는요, 더 이상 율법은 얽매임이 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 삶에 더 존귀해지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받는 차원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삶에 더 높아지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더 존귀해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동기가 마음에 있을 때
율법은 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때 다 죄의 종이었죠. 우리 모두 다 사탄의 마귀에 복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결혼해서 기껏 해봤자 자기 의의 열매를 맺던가 아니면 낙심과 좌절의 열매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 죄와 잘 싸워 이기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어졌기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직 이 복음 위에서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복음 위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오늘도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둔다면 언제나 오늘 올 한 해의 표어처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이 작은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이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삶에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2절로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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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신부로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신부로서 그저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고 부족하지만 나의 이 마음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을 내 삶에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신앙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복음의 열매밖에 아버지 우리에게 맺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결혼했고 아버지 율법에 얽매여서 기껏해야 자기 의에 교만해지거나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옛 남편과 결혼했던 우리를 죽이시고 아버지 새 신부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율법으로 돌아가 아버지 음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죄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아버지 새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여 하나님 율법주의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과 잘 지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갖게 하사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게 주어진 순종과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지만 아버지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떠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내 힘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나 나를 신부로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죄로 더러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 거룩하게 보아졌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선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며 율법주의로 또는 내게 율법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겐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더 예수님께 사랑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귀한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원교회 위에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맺어진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